부족함이 없다는 말씀. 오늘은 두 번째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2절의 마지막도 인도하시도다. 3절의 마지막도 인도하시도다. 하나님은 이 2022년 한 해 우리 성수동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시편 23편은 그냥 추상적인 시편이 아닙니다. 가장 현실적인, 그리고 다윗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것을 묵상하면서 그 현실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고백하는 노래요, 또한 찬양이요, 자신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새벽 시간 이때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특히 전통적으로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소위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생활신앙이 잘 안 돼. 교회에서는 열심히 잘 믿는데 집에 가서 또 내가 살아가면서 6일 동안 있으면은 그 모습과 이 모습이 좀 달라. 여러분,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평소에 양을 치는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목자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하나님께서 구해주심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메시아의 조상으로 삼으신 거죠. 우리 2022년은 우리 성수동교회 저와 여러분이 생활신앙이 신앙생활과 같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시편 23편의 고백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자, 보세요. 다윗이 목동으로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나의 목자시다, 나는 그분의 양이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어떻게 부족함이 없는가? 그것이 이제 오늘부터 나오게 되는데,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근데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유대 땅에서 유목민으로서 양을 치고 이 가축들을 칠 때요, 그때의 환경은 그냥 스위스에 있는 혹은 저 그림에 있는 아주 푸른 초장에 양이 한가로이 풀을 뜯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한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광야란,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유목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척박한 환경이에요. 때로는 돌밖에 없고, 정말 풀이 있는 곳을 찾아가려면 많은 거리를 걸어가서 그 양들을 먹이고,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양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력이 좋지 않고요, 양들은 스스로 자신의 먹이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목동이 이렇게 주위를 살펴보면서 풀이 있는 곳을 발견하고, 그리고 평소에 자기가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디에 풀이 있고 어디에 물이 있는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목자예요. 다윗도 자기가 양들을 치면서 지금 이때쯤이면 어디에 풀이 있겠지 하면서 양들을 이끌고 인도해 가는 거죠. 그 사실을 다윗은 묵상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 즉 내가 먹고 입고 자고 하는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목자시구나.
여러분, 한 해 동안 성수동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먹고 자고 누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부족함이 없는 거죠. 우리가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염려해요. 걱정해요. 불안해해요. 초조해해요. 여러분, 6.25 때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많은 전쟁 고아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전쟁 고아들 중에 미군들이 이 전쟁 고아들을 많이 입양했습니다. 난리통에 부모를 잃고 모두 한 곳에 모아서 고아원도 아닌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던 아이들이 이제 미군이 그들을 부대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저녁을 배불리 먹이고 그리고 목욕을 시킵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졌는데 아이들이 잠을 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뒤척이는 아이들에게 미군 병사들이 묻습니다. 야, 얘들아, 왜 너희들은 아직도 자지 않고 있니? 그러자 아이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내일은 뭘 먹어요? 내일은 뭘 먹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가 내일 뭘 먹을지에 대해서 늘 고민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자 미군이 야, 내일도 오늘처럼 맛있는 거 많이 줄 거야. 근데 그 말을 이 아이들이 믿지 못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 우리 한 병사가 생각을 했어요. 부엌에 가서 이제 취사실에 가서 걔네들이 머리만한 햄버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 햄버거를 그 머리맡에 딱 놔줬어. 이걸 내일 일어나서 먹을 수 있다니까. 그걸 보야 드디어 애들이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오늘 하루가 해결됐는데 우리는 뭐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내일 뭘 먹을까?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왔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걱정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 건강은 어떨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는 목자가 되리라. 그래서 목자는 푸른 풀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입혀주시고 우리를 재워주시고. 여러분, 우리는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옷을 못 입어서 헐벗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세상적인 그러한 근심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여러분, 2022년은 하나님께서 성수동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양의 특징이 어저께 얘기했죠. 제가 시편 23편을 저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시편 23편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너무 시편 23편을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너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정말 여러분,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일수록 더 묵상하고 더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선입견, 색안경을 끼고 내가 늘 그 말씀을 보니까 맨날 똑같은 말씀이야. 감동이 없어. 아니요. 그 안경을 벗어버리고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주는 참된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배우고 배워야 돼요. 여기 여러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때 그 쉴만한
물가는요, 영어로 하면 still water, 다른 말로 하면 quiet water예요. 그런데 우리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하면 물가에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고 그 사이로 이제 양이 와서 그 물을 먹는 그런 모습을 떠올릴 수 있어요. 아니요. 양은요, 성질이 어떤 성질이에요? 물을 제일 무서워해요. 그리고 동물 중에 제일 수영을 못하는 짐승이 양이에요. 그러니까 천성적으로 기질적으로 흐르는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이 고여있는 그런 웅덩이의 물이나 또한 흐르지 않는 그 물이 있는 곳으로 누가 인도해야 돼요? 목자가 인도하는 거죠. 그래야 양이 안심하고 그 물을 먹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쉴만한 물가란 것은 아까 푸른 초장처럼 목자는 이미 어디에 물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해요. 그래서 지금 양들이 목마를 때 물을 먹어야 할 때가 되겠구나 하면 물을 먹이러 양들을 데리고 오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가에 가서 이제 나에게 친절하게 물을 주는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삭의 아내로 주는 사람으로 알게 하소서 했는데 리브가가 양을 데리고 물을 먹이러 어디 와요? 우물에 오잖아요. 항상 양은 목자가 몰고 와서 물을 먹여줘야 돼요. 그래야만 물을 먹일 수 있고 반드시 그 물을 먹이는 시간과 또 그러한 장소들을 알고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아십니다. 육적인 목마름뿐만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늘 우리를 그 잔잔한 물가, 우리가 정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기질상 물을 무서워하는 것을 책망하거나 너희의 그 잘못된 그 약해 빠진 모습 때문에 너희들은 물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거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기질을 아시고 우리의 그 기질을 보완할 수 있는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라 물을 주시는 분. 올 한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맛있는 풀과 또한 맛있는 물을 드시면서 육적인 그러한 풍성함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풀과 물을 풍성하게 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목자가 풀밭에 풀도 먹이시고 또 쉴만한 물가에서 물도 먹이시는데 또 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목자가 풀도 먹이고 물도 먹이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세상 목자들도 다 해요. 그러나 정말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이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2년은 바로 그런 한 해죠. 제가 항상 얘기했죠. 우리의 신앙이 항상 위에만 있습니까? 아니면 밑으로 떨어지죠. 어떤 사람은 떨어지고 쭉 가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나 떨어져요. 저도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어떻게? 벌떡 일어나서 다시 위로 차고 오르는 거죠. 그 간격이 좁은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떨어지지만 툭 차고 올라오는 거.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툭 차고 올라가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저녁에는 근심되고 또 저녁에는 어떻게나 했는데 새벽에 말씀 듣고 기도하니까 툭 차고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때 하나님께서 이 한 해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스스로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때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새벽 시간은 특별히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수요일날 수요 기도에 참석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성성교회에 오면 영혼이 소생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축복하노라. 요한 사도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육적인 존재로 교회 다닙니까?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은 예배할 때 살아납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힘을 얻습니다. 그 영혼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때 펄펄 하나님 끓는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어떤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생시킬 때 어떻게 하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 제가 그랬죠? 성령 충만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용기 충만이고 하나는 하고 싶다. 하고 싶다. 하나님, 예배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물질 바치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영혼을 소생시킬 때 하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가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납작 엎드리고 환경 가리지 말고 앞뒤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그 영혼을 소생시키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도 우리 성수동교회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회복이고 그게 치유고 그게 바로 성령의 감동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한 해를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무슨 경험이나 경력이나 내가 교회 다닌 연수가 아니라 그 해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또 새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죠. 우리의 영혼까지 다시 살아나게 하시죠. 근데 뭘 위해서?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니요. 그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가 여기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를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이유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품격이 어디에 있냐면 이름에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낮추시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높이시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내는 것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게 2022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건강하고 또한 우리가 잘 먹고 평안하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 그건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나 잘 되고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이죠.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어요. 나를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나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하여 나에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풀밭이 많아졌어요? 물을 많이 드셨어요? 여러분 영혼이 아주 은혜 받고 성령 충만했어요? 그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평생 살면서 알았던 거예요. 순간순간 나에게 풀로 물로 그런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을 경험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하여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해 말끝마다 여러분이 좋은 일이 있고 또 감사한 일이 있고 기도가 응답되고 혹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풀밭도 잘 되고 또한 물도 잘 먹고 영혼도 수생되는데 내 이름을 위하여 됐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잘 되는 것도 시험인 거예요. 안 되는 것만 시험이 아니에요. 잘 되는 것도 시험이에요. 잘 됐는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높이면 어떻게 돼요? 바벨탑을 쌓는 거죠. 고꾸라지는 거죠. 사도행전에 헤롯이 자기 이름을 높이다가 충을 먹어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가 주께 일을 하듯 혹은 내 삶 속에서 나의 생업을 위해서 일하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진짜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어저께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니,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요. 올 한 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수동교회 저와 여러분을 먹이실 줄로 믿습니다. 풀밭으로 또한 아주 맛있는 그러한 물을 먹이십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에게서 풀은 우리에게서 뭘까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과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오면 영혼이 소생됩니다. 성수동교회 오면 근심과 걱정이 있다가도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수동교회는 영원히 소생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2020년 한 해 하나님이 우리 성수동교회를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자녀와 여러분의 영적인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풀밭을 찾아가지 못하고 물이 있는 곳을 알지 못할 때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풀밭이 있는 곳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맛있는 물을 먹을 수 있는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풀밭으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수의 물을 하나님 아버지 풍족하게 마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이 새벽 기도를 포함하여 하나님 예배 때마다 수요 기도회 때마다 아니 우리의 6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생활신앙으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수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만남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진로와 그들의 취업과 그들의 결혼과 그들의 신앙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영혼이 소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이 교회에 나와서 또 우리 19명의 귀한 우리 청년들과 또한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 기도를 통해 이 한 해 하나님 아름다운 씨앗으로 뿌려지며 그들이 꽃을 피우고 하나님 아버지 열매를 맺는 하나님 놀라운 기도의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